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첫 번째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이 내용을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시험의 연속이다 이것입니다. 시험의 연속. 어떻습니까? 방금 내가 싸웠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었어요. 다시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큰 소리 치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또 5분, 10분이 지나서 또 큰 소리를 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내요. 큰 소리를 칩니다. 다툼이 일어나죠. 왜요? 또 시험이 찾아와서 그 시험에 내가 진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항상 내 집 앞에,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빵은 먹어도 그 다음날 배고프기 마련이다. 빵을 마음껏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시험이 해결된다고 해서 이제 나에게 다시 시험이 오지 않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로 틀린 겁니다. 또 다른 시험, 아니 똑같은 시험이 또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 시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언제고 어디서든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험 받고 연단 받고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세요. 시작. 억울해하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시험 옵니다. 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서 놀라지도 마십시오. 바라건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내가 이제는 조금 화를 덜 내야지. 미워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십니다. 이게 바로 감당할 만한 힘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믿음이 반응하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눈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요. 그런데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상태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더 빈번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에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힘들어 극단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피해버리면 시험이 없을까요? 나는 매일 싸우니까 오늘부터 각방 써! 라고 말하면서 따로 잠을 자면 시험이 없을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인적이 없는 그런 동굴 속에 살아가거나 망망대해에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원망과 불평, 미움과 탄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여 매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해서 마귀에게 오는 시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매일마다 시험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 찍은 사람에게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 받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 시험은 말 그대로 사단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유혹입니다. 유혹, 템테이션. 첫 번째가 템테이션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본성. 이 본성을 자극해요.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위한 테스트. 다른 말로 하면 트라이얼이라고 말하죠. 이 트라이얼, 하이스쿨 학생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바로 트라이얼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를 위한 테스트예요. 그러니 이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시험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얼만큼인가를 가늠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트라이얼을 이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하는 이 트라이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아브라함을 멸망시키거나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알아보고 그를 더욱더 성숙한 과정에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트라이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템테이션과 트라이얼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템테이션에 빠져 죄를 범하든지 트라이얼을 멋지게 통과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생각을 해준다고 해서 어떤 코치를 해줘요.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들을 때는요, 참으로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요? 나의 아픔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분명 우리 엄마, 아빠, 심지어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동료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듣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요? 나의 치부, 나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만해! 잔소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좋은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아주 따뜻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구나,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충고가 있지만 어떤 이는 여기서 템테이션에 빠져서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에게 좋은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바꿀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그 순간 나의 감정에 빠져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거부하는 템테이션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래,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구나 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는 트라이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나에게 아픔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생각이 나면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를 너무 얄밉게 여겼던 사람들이 떠오를 적에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인상이 비슷하거나 말투가 비슷하거나 옷차림새가 비슷하거나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여러분의 순수한 감정이 지난날 여러분의 아픔을 주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망치냐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꿈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꿈을 꿔가지고 하루가 엉망인 사람도 있어요. 꿈이에요, 꿈.
근데 꿈 때문에 하루가 엉망이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침에 어떤 안 좋은 현상 하나 때문에 하루가 엉망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여러분의 고귀한 24시간을 한순간에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에 떠오르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하루를 엉망으로 만드시냐고요. 그게 유혹입니다. 사단은 결단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이 생기거나 악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악한 감정에 지난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내 마음이 쏙 빠져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를 묵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셨던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그것을 곱씹고 그것을 묵상해요. 그러면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이 없죠. 그런 순간에 갑자기 안 좋은 말을 듣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가족 식구들이 봤어요. 그때 불같은 화가 뻥 터지는 거예요. 마치 다이나마이트의 심지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집에 혼자 생각하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벌써 화산은 터졌어요. 마그마는 흘러 넘쳤어요. 온 집안에 불길이 가득해요. 뭐 때문에 화를 냈는지 이유도 사라졌어요. 왜?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온통 가시밭길로 바뀌냐고요. 그 순간 이 시험과 트라이얼, 연단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순수한 감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작. 순수한 감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일순간에 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매일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제일 원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테스트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가장 절박한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아주 절박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날수, 여기에서는 40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2절에 보면 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대관식을 마치시고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 특별히 먹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줄이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절박한 상황에 든 예수님에게 마귀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줄이심, 떡, 반대말. 줄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황금집이 아닙니다.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자동차가 아니에요. 줄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떡입니다. 이 떡. 마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바로 떡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너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느냐? 너 영부인이 되고 싶지 않느냐? 너 국무총리가 되고 싶지 않느냐?
너 큰 대기업 회장이 되고 싶지 않느냐? 이런 유혹하지 않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언제나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는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것을 선택해라. 또는 타협하라. 주님은 줄이신 배를 채우게 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유혹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살리심과 죽이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이 시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너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에요. 떡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 시대에 바로 경제제일주의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적에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유함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느냐? 무엇을 신고 있느냐? 무엇을 차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하여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눈높이에, 그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싶지 않고 마이너가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평가에 마이너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제일주의로. 인생사에서 가장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인.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제일주의, 돈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돈 때문에 현실을 불평했던 내 삶이었습니다. 사단은 집요하리만큼 이 돈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죽지 않았잖아요. 떡을 못 먹고 살았나요? 배불러서 내가 음식을 거부했지.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을 거부했지. 음식은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 도시락, 집에 간식 풍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돈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보여지는 부분에서 내가 마이너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원망과 불평했던 그 부분이에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 가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처한다라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만큼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매혹적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만큼 강한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빵, 곧 경제, 곧 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떡, 곧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우리에게 말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마귀도 알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만이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로 7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의 시험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제는 마귀는 또 다른 거리로 유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영광, 곧 명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 지금 마귀는 전 세계가 다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전 세계 모든 능력을 한순간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 발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명예를 보여줬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갖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예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도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요,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네, 아무리 어린아이라,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다 할지라도 어린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 잘했지? 칭찬받기 원하는 거예요. 가장 소극적인 명예입니다. 적극적인 명예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막 칭송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명예입니다. 권력은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명예가 뒤따라오죠. 그래서 그 명예를 위해서, 이것을 좀 사소함으로 표현하면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옆 사람을 욱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가장 큰 명예를 경험했고 화려함을 경험했던 그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명예를 가지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의 말 하나, 바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는요, 물거품입니다. 나에게 조금 속된 말로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는 자에게는요, 하이에나가 들러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돈이 사라지고 얻어먹을 것이 없어지면, 공급함이 떨어지면요, 모든 사람은 3초 만에 사라집니다. 3일 만에 사라집니다. 30일 만에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가 돈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명예로웠죠. 돈이 사라질 적에 친구도 한 사람, 돈이 또 사라질 때 친구도 한 사람, 다 사라집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명예는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명예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예로운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명예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충성을 다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명예로워지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내가 인정받고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디서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역에서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예는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 시험은요, 고의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고의적인 시험이에요.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낙하산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날 수 있었죠.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 가지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요,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너가 하버브리지 도로 한복판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블루마운틴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네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너는 지금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을 거야. 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 이것은 고의적인 시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내가 불 속에 뛰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해서 불 속에 들어간다라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내가 시험 공부를 덜 했지만 시험 잘 보게 주시옵소서. 시험 잘 봐집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 시험을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1등 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돈을 썼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게 먹으면요, 뚱뚱해질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앙입니까? 저는 불신앙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저 길만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힘있게 우리를 겁박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죠. 결코 마귀의 뒤에 가서 예수님을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밀어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유혹을 했을 뿐이에요. 마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유혹합니다.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가 살아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하지 결단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명예를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 나에게 지금의 현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라는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순간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반어법이죠. 예? 아주 멋있는 말 아닙니까? 강력한 시험이 있다라면 그만큼 내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나에게 강력한 시험으로 응수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는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것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이라는 생각이 나를 잠식하고 있을 때 나를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에 나를 방치하여 그 유혹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염려와 불평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두려움이 들어왔을 적에 그곳에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이 말씀을 대입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원망의 시간에 그냥 원망으로, 불평의 시간에 불평으로, 짜증의 시간에 짜증으로 여러분을 방치하면 여러분은 싸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방법입니다. 2025년도에 한 달, 그러니까 31일 하고요. 2일을 더하여 오늘 우리는 33일째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는요, 332일을 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가신다면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우리 앞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하는 과정으로 이끄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면 나는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아니야,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트라이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2025년도 남아있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